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바로 세계로교회 무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나? 하나님 분명히 나를 책임지신다 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은 내게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자꾸 나 어렵게 하세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은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약속을 빨리 이루세요.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또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 또 침묵하신다고. 내가 필요할 땐 또 하나님 답하지 않으신다고.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질문합니다만 사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답하는 거예요. 내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매 순간 던져주는 질문들에 대하여 내가 답을 내어놓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를 질문하기 이전에 이런 상황이 됐던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전 8세기에 아수르의 침공과 환란과 혼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원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들에 의하여 우리가 이렇게 짓밟힐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과연 있는 일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질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이런 삶이 되었느냐?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잠시 그 불평과 질문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한번 답해봐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너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너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답하면서 너희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찾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미가서의 말씀은 그런 질문을 그냥 던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통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부디 간곡히 간절하게 들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들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론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 용어예요. 단지 대화하자, 토론하자가 아니라 재판장 위에서 너를 피고로 삼고 미가를 검사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너는 거짓 없이 정확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증언에 의하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엄중한 분위기를 만들어 하나님이 내 얘기를 너희는 들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2절에 이어서 뭐라고 미가는 우리에게 말합니까?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산과 작은 산들, 그 사이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이 세워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피조세계는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모든 증인들이 피조 세계가 둘러치고 있는 그 재판관 안에서, 재판장 안에서 너희는 대답해야 한다. 내가 너와 변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소송과 변론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의 변론의 일성은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이르시되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판대 위에 세워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배심원과 증인으로 서 있는 피조세계 앞에서 증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언제 괴롭혔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였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너희를 어렵게 했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한번 너희는 대답해보라, 증언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그가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허나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그 언약에서 벗어났고 그 언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문제의 어원인가 어려움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우상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등을 돌려 세상을 향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모습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인지하시고 너는 증언하라. 내가 언제 너의 삶을 어렵게 망했고 내가 언제 너의 삶 가운데 선함을 주지 못했느냐? 너는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 증언하라,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인도해 주셨던, 축복해 주셨던 그 내용을 스스로 이야기하시며 본문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브람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너를 자유하게 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너희의 길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4절 말씀에 근거하면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유고 두 번째는 인도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하게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뭘 해요?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세상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혀서 마음껏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약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풀어놓아 놓았던 그 돛을 그 족쇄로부터 내가 다시 발목을 스스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우상과 물질과 성공과 이런 모든 족쇄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스스로 속박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니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불편함과 제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소통하자고 내게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든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만의 성벽과 장벽을 높이 세우며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두드리게 하면서도 그 주님을 내 삶의 영역에 모시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삶의 외로움과 어려움들 토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제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내가 내 삶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세상에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그것이 내게 자유함을 주는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다는 집에서 속량 자유케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모든 제약과 어려움이 내게 있다고 불평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역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늘 짝을 이루듯 같이 와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붙어서 이야기되는 것은 오늘 미가서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미가의 입을 빌려서 모세와 아론이 아닌 미리암까지 같이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미리암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에게 제공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한 반역을 들었던 사람, 그로 말미암아 문둥병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리암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여기에서 기억하라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5장 19절 이하 21절의 내용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뭡니까? 뒤에서 바로가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을 기억하며 미리암을 선지자로 너희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먼저 보냈다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태워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미리암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몰랐던 너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서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 않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에 나는 자유롭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속박하려고 해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나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환경이 나를 제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유를 박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대 위에 세우시고 증언해봐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는 너희를 속량하지 않았느냐? 그거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던 걸 어찌 너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하는 이 자유와 인도에 대하여 너는 증언하라.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무별들이 대답하실 차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하지 않아도 근심과 불안에 속박에 절절매지 마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천성을 향하여 걷는 강병처럼 하나님의 군사처럼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과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혹은 내 삶 가운데 잊혀진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한 일,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라는 젝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법을 지키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려면 너희가 세 가지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 세 가지의 사건에 대한 너희의 분명한 해답이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미가서 6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뭐예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을 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꾀했던 사건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렇게 조용히 만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은과 금과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쏙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게 만드세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발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보이지 않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멈추게 하시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계략은 지금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실현하면 실천할수록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계략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압니까? 몰라요.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할수록 더 어려운 공공의 곤란한 상황에 빠졌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략을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신 거예요. 계략으로부터 그 보호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이야기하며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한 거 너 기억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서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돌아선 발람이 발락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기억해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나귀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돌아오니까 다시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계속 협박과 유혹을 계속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입을 열었어요. 근데 그 입 가운데 무엇이 얘기가 되어졌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입을 열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압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을 선포하고 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주의 상황에서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저주를 입에 담았는데 그것을 뱉을 땐 그 저주가 축복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는 기억하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그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5절 하반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는 요단강 동편 모압의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압의 평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미디안과의 음행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만 명이 다 심판받은 그 자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자 요단강 도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갔던 사건을 여호수아 3장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미디안과의 음행으로 수만 명이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살려냈던 그 일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계략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악행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인도했던 그 일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 곧 제다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너희는 한번 답을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전 8세기에 미가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략과 저주와 악행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기에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렇게 짓밟힌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문하시며 그 해답을 주신 거예요. 계략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킨 거였어. 악행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한 거였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공의와 상관없이 오히려 계략과 저주와 악행의 근원이었던 우상을 섬기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나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던질 수 있는가?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제 내 마음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너를 향한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이제 반응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걸 기억하고 분명히 알았으면 이제는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대답해 주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엔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은 없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엔 부올의 아들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일은 없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죽어 마땅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그런 시간들은 과연 없었을까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계략과 저주와 악행 속에 둘러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이 옳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대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계략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악행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대답. 이것을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계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악행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네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가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아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만나다, 영접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내가 번제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 것인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가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미가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뭔가 소중하고 값지고 귀중한 것들을 들고 나와야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 속에 그런 것도 저는 분명히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걸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높으신 하나님이래요. 어떤 진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가도 높으신 하나님 앞엔 다 낮고 천한 것들. 그러면 왜 미가는 이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 네태의 열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제사와 관계되는 것이죠. 번제에 드려야 될 1년 된 송아지, 화목제와 속죄제에 드려야 되는 기름, 순양, 그리고 부지 중에 드렸던 내 영혼의 죄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내가 알지도 못하게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 속건제로서 내가 드리는 이 제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략과 저주와 악행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심에 대한 너의 반응은 이런 진귀하고 귀한 예물이 아니야. 왜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뭘 찾으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뭡니까? 계략, 저주, 악행 으로부터 너를 보호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라시라는 말이에요. 다라시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언가 간절하게 찾는 게 있다. 1년 된 송아지가 아니다. 천천의 순양도 아니다. 만만의 기름도 아니야. 내가 정말 너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찾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악한 계략으로부터, 악행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대답으로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인자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미슈타트의 정의죠. 단지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섬김의 정의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졌으면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건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아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 힘인 줄 알고 강탈하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었던 그런 지도자들을 미가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인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선을 넘고 하나님처럼 행동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마음대로 백성들을 약탈하고 강탈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인 양 생색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걸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면,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악한 계략과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가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올 때 주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됨에 대한 우리의 해답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워진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에게 이 말씀에 의거하여 도전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저보다 더 간절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잠시 멈추어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1년 된 송아지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싶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구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폭염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주위를 돌아봐.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며 가며 듣고 보는 그 상황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어 인자를 사랑할 것인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되지 아니하고 겸손히 오늘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하루를 마음껏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수많은 진귀한 재물들 가운데 바라고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행하다 보면 오히려 낙심되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이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호세아 12장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는 삶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이에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기 위하여 인애와 정의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을 내세요.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여자 배구 선수가 팀의 위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에게 필요한 응원이자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도 어렵고 힘들지만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의 인애와 여호와의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한번 해보자. 모든 상황은 다 막혀 있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 돌아보자. 그들을 세워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주의 권속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던진 그 세 가지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승리로 이번 한 주 예배를 사모하며 내 삶을 예배의 현장으로 정의와 인애와 겸손 잊지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